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3년에는 청년들하고 같이 바울 서신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로마서고요. 로마서가 16장까지 되는 아주 긴 편지이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로마서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 로마서가 도대체 어떤 성경인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로마서는 이제 신약에 속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 신약인데 신약의 구성을 한번 좀 먼저 볼게요. 신약은 총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앞에 4권의 책이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글자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은 이동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이 복음서고요.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진지 보는 사도행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들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그 13권인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교회에 보낸 편지가 9개, 그리고 개인에게 쓴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이 끝나고 나면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이 바울이 쓴 편지라면 일반 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인데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 서신은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받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로마서 하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겠어요? 로마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래서 바울 서신은 제목을 보면 이 편지가 바울이 누구에게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은 왜 수신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졌냐면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쓴 편지라면 뒤에 나오는 일반 서신은 특정한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다른 말로 회중편지라고 해요. 돌려가며 읽었어요. 로마서에서 이 편지 읽다가 갈라디아 교회로 가서 읽고 에베소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특정한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해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신들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 이름이 제목이 있어요. 요한일서 누가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야고보서 야고보가 썼어요. 네, 그렇게 보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그 일반 서신에 맨 처음 나오는 히브리서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은 바울 서신이라고 어떤 사람은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썼을 거라 해서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딱 중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바울 서신으로 포함시켜서 14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 일반 서신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히브리서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임에도 저는 이거 일반 서신이라고 믿거든요. 대부분 바울 서신들은 이렇게 바울이 썼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건 그런 기록이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서신인 것 같아. 일반 서신 중에 유일하게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외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좀 더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 목록가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 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신약을 한번 쭉 펴줬으니까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면서 하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야, 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유이삼서, 유다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이 1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예,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려고 작정했다라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익숙할수록 읽기가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서를 외우시면 성경을 찾기도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분류를 봤는데요. 이 신약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냐 다음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면요. 보세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33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1년이라고 하면 1년부터 AD 30년까지의 기록이 복음서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게 30년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초반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전도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보통 AD 35년경에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AD 45년경에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바울서신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까 바울서신의 순서가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로마서가 나와.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도 아닌데 왜 성경에는 바울서신의 첫 번째 책으로 로마서를 선택했을까?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가 로마서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들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순서를 보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3차 여행을 할 때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을까? 그런데 다른 편지들은요, 사도 바울이 다 개척하고 방문했던 교회들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장,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먼저 볼게요. 예. 자, 1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갔던 전도여행을 보여주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은 지금 안 보이고 지금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어떻게 하시냐.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을 웬만한 곳은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을 지원해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후원해주는 교회.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서바나는 너무 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는데 안디옥에서 그렇게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과 그 서바나 중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로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무 멀다. 니들이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 그냥 내가 그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라. 그렇게만 쓰면 될 텐데 장황하게 16장에 되는 편지를 쓰거든요.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그 오늘 제목인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인데, 즉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서바나에 가서 뭘 전하려고 하는지, 뭘 하려고 하기를 원하는지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불렸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문득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에서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조차도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싸웠던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였어요. 왜 믿음을 이렇게 강조했냐면 그 당시에 사상이나 철학이나 흐름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바울 서신 그 순서를 보면 그렇게 싸우고 정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그 이론과 책이 뭐냐면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내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요청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정리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써놓은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흔히 아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말인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와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본주의라고 하고요. 기독교를 신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는 뭐고 신본주의는 뭐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인본주의란 말과 달라요. 인간 중심의 종교가 인본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냐? 내가 노력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어? 어떻게 천국에 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러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how to에 집중이 되어 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주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이 부모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소천을 하셨거든요. 교회를 잘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믿기는 믿었지만. 그래서 딸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천국에 가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면 천국에 갔다라는 확신이 들 텐데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천국에 갔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본 바탕에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잘 믿어야 천국에 간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잘 믿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배가 바다에 이렇게 육지에 정박하는 걸 예를 들었어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거든요.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면요 항구에 정박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배가 정박을 할 때 이렇게 몇 개로 혹시 고정을 시키는지 아세요? 2개로 고정을 시켜요. 먼저 닻을 내려요. 그래서 바닥에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육지에다가 묶어요. 그러면 배 뒤에 닻을 내리고 배 앞은 육지에다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배가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도록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왜 그렇게 고정을 시키냐면 이 배가 흔들리면 부딪혀가지고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이나 그 항구에 가면 배를 보면 배 옆에는 다 이렇게 보충제가 있어요. 보호구들이 부딪혀서 깨지지 않는 걸 막도록. 평소에는 이렇게 앞과 뒤를 고정시켜서 배를 고정을 하는데 태풍이 불면 한 번 더 고정을 시키는데 옆에 있는 배들하고 고정을 시켜요. 왜냐하면 앞뒤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양옆으로도 흔들리거든요. 그 태풍이 보면 모든 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배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옆으로 흔들리면서 부딪히면서 깨지기 때문에 배와 배 사이도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차 주차하는 거 보면 골목길에 차들이 다 오면 그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차가 주차할 데가 없는 것처럼 항구도요.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 바다에 있는 배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항구에 이렇게 정박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온 배는 육지에다가 정박을 못하고 앞에 먼저 정박한 배 뒤에다가 밧줄을 고정시켜서 배를 정박을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 밧줄로 묶어놔도 그 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밧줄은 두껍고 분명히 튼튼하게 묶었는데 왜 흔들리냐면 앞에 묶었던 그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마치 이것처럼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PPT에는 안 적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시체에게 너 눈만 한 방 껌뻑해봐.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가능할까요? 그냥 손가락만 딱딱 해봐.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99%에 우리의 1%가 더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확신한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스러울 때 그냥 이거 한 가지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어떤 분은 부모님 따라 교회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그냥 교회를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올까?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신칭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의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6장 중에서 11장까지를 앞부분, 12장까지를 뒷부분으로 했어요. 앞부분은 교리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면, 뒷부분은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어떤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말미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를 공부하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한번 같이 공부하고
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1장부터 16장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 번 읽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초등부 섬기고 있는 이해찬 목사님이 성경 통독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성경 통독회에서는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 음성 파일을 제공해 주세요. 제가 로마서를 다운받아 놨거든요. 필요한 분은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거 딱 틀어놓고 로마서 읽으면 훨씬 잘 읽혀져요. 그냥 글로만 읽는 것보다 들으면서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올해 여러분이 로마서를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50번 정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30분씩. 갑자기 별로. 아니면 성경을 통독을 한번 해보시든가.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좀 어려워요, 로마서가.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아마 그 MBTI로 보면 TJ였을 것 같아요.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글을 써놔서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또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고 로마 교회란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뜻들을 같이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